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우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조정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화성이가 코로나로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니까 우리 하성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주봉 집사님도 건강이 많이 이제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정우 권사님 이렇게 머리에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성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마운충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주봉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여러 군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정말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의 이제 제목이 다시 세우시고 또 내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세워지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왔어요. 이제 이거 하면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승리한 그 일에 누가 동참했느냐면 이삭이 동참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처럼 이삭이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이삭은 다시 세워져서 다시 이삭이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또 그러면 세워졌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삭이 나이 많아서 믿음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아니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점에 서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이삭의 생애가 겹쳐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하고 야곱의 생애가 겹치고요. 야곱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생애가 겹쳐요. 그런데 겹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삭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서로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 이해 못해요. 또 이삭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이루셨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실 약속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맡겨진 일은 야곱이 거의 완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로부터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생소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도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믿음을 시작하는데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면 이가 밖에 나아가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만나서 하신 약속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서 나아가느냐? 그러면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구체화되어 나아가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아갈 때 이 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믿음의 경험하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같지가 않아요.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요셉도 양을 함께 친 거예요. 단지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채색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것이 그 야곱과 요셉이 헤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헤어져서 몇 년 만에 만나냐면 한 20년 만에요. 20년 만에 거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세에 총리가 돼서 17세니까 17세, 30세면 13년 되고요. 7년인데 7년 풍년하고 흉년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걸 이해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 이제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31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복강가에서 막 기도하고 뭐 싸우고 그래서 와서 화해하고 약속의 땅에 와서 거하게 돼요. 여기까지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들을 거의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더 크고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발하는데 요셉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겠어요? 야곱이 제대로 이해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야곱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져요. 우리가 이 원리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어요. 실패가 있었지만, 넘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고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고 이삭이 이삭이 됐고 야곱이 야곱이 됐어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요. 이삭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해서 40에 결혼해서 60에 자녀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 야곱을 이렇게 낳아서 그들이 막 싸우잖아요. 이삭은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놓고 그를 잘 키우면 끝날 거 알았는데 이때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둘이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막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웠던 믿음이 에서와 야곱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다시 와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죽느냐면 이삭이 죽잖아요. 그들 이제 형제가 와서 이제 다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이삭은 이제 이들이 화해를 하고 이곳에 살고 이제 됐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낳은 이 자녀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팔려간 것도 모르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아버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알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어디에다가요?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안정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실 때 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믿음의 초보적인 어떤 모습밖에 못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면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내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영역에 내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무엇을 깨달아 하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에 비하면 정말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좁았구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나간,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아 알고 그런 나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관련되어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내 믿음의 영역을 자꾸 어떻게 해요? 키워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43장까지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오면서 오늘 그 4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끌어안았고 베냐민을 끌어안았는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디냐면요, 13절 14절이에요. 4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이제 겨우 서게 되는 모습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요셉은 없어졌다고 해도 11명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는 또 놓아주느냐면 베냐민은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야곱은 이 11명의 아버지로서 지금 겨우 이제 다듬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 오고 에서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면 야곱이 해야 될 일을 거의 끝내고 야곱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편애하고 그런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이어진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야곱이 부족했던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교만할 수가 없고 다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그 놀라운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고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까지 성숙해지느냐? 그러면 베냐민을 죽는데 이르면 이르리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약속의 땅에 올 때는 그 에서하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구나.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모르는데 이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의 문제가 성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에 4대 동안 있고 이들을 다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면서 죽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없었다면 야곱의 믿음은 아주 적은 부분,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의 믿음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하고 어우러지니까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커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잘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자녀들로 가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넓게 만나고 구체적으로 만나고 귀하게 만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로 넘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또 이것이 한국 교회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것을 내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일이라고 제껴놓거나 또 나라 일이니까 제껴놓거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요. 나라 일 때문에 더욱 성숙하고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나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획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야곱은
혈육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가족 단위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형제, 자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깊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의 영역과 내 믿음의 깊이가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적은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할 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갇혀 있으면 상급이 안 생겨요. 그 상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교회나 다른 사람하고 자꾸 연결되어서 거기에 내가 발을 담그고 그 일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의자에 보면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보통 의자에 바퀴가 몇 개 달려 있어요? 예? 5개 달려 있어요. 5개. 의자 이렇게 바퀴 있는 의자는 보통 5개예요. 저기 봐봐요. 예? 5개, 5개. 5개라니까요. 이렇게 돼야 안정감이 있어서 5개, 5개. 예? 저기 밖에 달리는 의자는 보통 5개예요, 5개. 물론, 이렇게 4개, 요런 의자는 보통 이렇게 4개 달려있는, 4개 이렇게 달려있지만, 보통 책상 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5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의자를 받치고 사람을 세우려면 여러 개의 발이 내려가야 되고 그것이 지탱해 줄 때 이렇게 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딱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나 개인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내면 이 의자 바퀴가 2개 내지 3개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5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다고.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 교회라고 하는 존재,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다가 발을 딱딱 이렇게 담그고 거기로부터 믿음이 내가 자꾸 성장하고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 믿음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런 생각으로만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열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담그고 발을 담그고 또 이제 나라면 나라의 일에도 담그고 이웃이 있으면 이웃에게 담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일에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정벌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양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언제 그래도 제대로 섰다고 할 수 있느냐면 요셉의
그 아들들의 문제들까지 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야곱이 그래도 야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온전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자꾸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